오늘 요셉의 도망과 여인의 복수, 제목이 제가 썼습니다만 너무 과격하게 좀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여인이 거짓된 행동으로 요셉을 괴롭히다, 길게 쓰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여인이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약자의 대언자입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가 한을 품으면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꼭 여자만 한 품었다고 서리가 내리면 어떡겠어요. 남자도 한 품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불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해를 받을 것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은 비록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옴으로써 우리가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잘못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보디발의 여인이 날마다 그 요셉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로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끝까지 그것을 물리쳤는데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올바르게 행해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런 난처한 지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아무도 없으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혹에 그 연약한 사람은 결코 혼자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 굴복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니까 죄에 굴복당하고 여인의 유혹에 굴복당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그 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난처한 지경은 오해받을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요셉은 변명할 길이 없이 그 여인은 자기가 이제 피해당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그런 성범죄하고 비슷하죠. 만일 그런 경우로 되면 일단 약자의 편을 들고 여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게 오늘날에도 그 법리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그 여자가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리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밝히기가 어렵죠. 다만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이 남자가 잘못을 범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이 이런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애굽에 있는 그 두 형제 이야기라는 그 고대 이집트의 그런 소설입니다. 이집트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고대의 이집트 소설하고 요셉의 이야기 간의 그런 연관성이 이제 구약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보면 거기에서 이 두 형제 이야기가 그 아누비스하고 바타라는 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결혼하고 이제 동생은 아직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두 형제가 의에도 있고 열심히 그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두 형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 보고 집에 들어가서 그 씨앗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손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이제 바타가 손을 뿌리칩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고 형님은 내게서 아버지와 같은데 어찌 이런 그런 추태를 부립니까? 해가지고 뿌리치고 갔어요. 그러자 여인이 얼마나 모멸감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죄 짓고도 이 모멸감을 해서 상대방을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게 인생의 큰 죄악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앙심을 묻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형이 돌아오자 당신 동생이 오늘 그렇게 곡식가지로 왔다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저항하자 그냥 갔습니다. 그러자 그런 얘기 들으면 누구나 막 그냥 분노가 일단 솟아오르는 것이죠. 아니 이런 나쁜 놈.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눈빛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건 정말 목석이나 성인 군자가 돼야 그걸 하는 것이지 일단 이런 사람들이 성 문제나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바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바타는 그래도 의인이기 때문에 이 형이 이제 모퉁이에 숨어가지고 그 낫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소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참 소설 같은 그런 아주 상상과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런데 그 얘기 하려면 지금 굉장히 길어요.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 이런 성적 문제로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집트 문헌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하고 비슷하다. 오늘날 이와 같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그런 그 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 방탕한 여자였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성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그런 잘못이나 무엇인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음탕한 사람이었으면 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부부간의 장애가 있으면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오늘날 그 일본에서 조사한 그 바에 의하면 결혼 10년 이상 된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가 없이 지나는 사람들이 수십 %에 달한다. 그 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정도 해서 자식들 낳고 그러면 부부관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와 같이 부부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자식 다 낳은 후에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짐승들도 보면 그 발정기가 되어서 새끼를 낳고 난 그런 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동의나 서로의 그런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부부 생활 가운데 있어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의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성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성중독자예요. 수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잘못된 그것으로 인하여 성중독에 빠져 있어. 그리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면서 바깥에서 그런 자기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심각한 문제.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1, 20년 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육체의 관계보다는 정신적 동반자고 영적 기도의 그런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근본적인 부부관계가 자식 낳기 위한 것에 1차적인 것이 있다고,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만든 기독교 교리에는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가 서로 그것을 인내하고 올바르게 함께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될 때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건 치료해야 되고, 상당히 그것은 전문가하고 부부가 같이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건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치료받아야 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에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돼야지,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 파탄에 처하면 온 가족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비누로 씻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 마음을 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잘못된 그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때는 기도가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마음에서 불이 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길로 나가야 되고, 또한 코람데오란 말은 그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서 그것을 면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꾸 생각하면 또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수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사람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것은 지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그런 코람데오, 따라서 하세요. 코람데오. 그런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부정하거나 잘못된 죄악에 크게 이제 빠지지 않고 날마다 사실은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벌려고도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고, 승진하기 위해서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싸우고 나가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휴전이란 있을 수 없어요. 마귀가 결코 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그와 같이 기회를 노리는 것이지, 마귀는 휴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큰 문제죠. 그것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낙오자가 되어 실패가 하지 말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시작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침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못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속에 휩싸여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이 되면 주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요셉의 아내와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상황, 그건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이제 성중독자들이 남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치료가 함께 수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한 사람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몽둥이 들고 사람을 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불러가지고 이제 집안 사람들한테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그렇게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지 않나갔다. 말을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고 그 수근거리는 소리 가운데는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실수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의 평소 행동을 아는 사람은 수상하게 생각했겠죠. 요셉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했을까? 아마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겠지 하는 그런 찬반의 표가 뭐 80대 20이나 얼마 그런 정도로 있었겠죠. 뭔가. 누가 더 많은지는 몰라도 그래도 요셉을 아는 사람은 이게 좀 지지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잘못된 것을 그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누명을 뒤집어 썼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사실 칼로 죽은 것보다 이런 음녀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아마 인류 역사상에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원래 그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디대 같은 사람이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이 예전부터 이런 수많은 그런 잘못된 길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삼각관계가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뭐 고통을 빠지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그 신사임당의 그 남편이 이원수입니다. 이름을 잘 졌는지 못 졌는지 그런 이원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한자로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부를 때는 이원수가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이원수 씨가 열심히 이제 결혼한 후에, 옛날엔 일찍 결혼한 후에도 과거 급제로 해서 공부하러 길을 떠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사임당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머물렀는데, 뭐 주막이나 옛 글에는 그냥 어떤 그런 외딴 집입니다. 산길을 걸어오다가 그 외딴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수절 과부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이제 머무는데, 한밤중에 그 여인이 착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수 씨가 어찌 옛날 양반은 보통 그 자존심과 기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을 하는 것이오. 그래가지고 뿌리쳤어요. 그리고 가서 이원수 씨가 이제 신사임당하고 같이 보내면서 신사임당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동해에서 검은 용이 그 방으로 들어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난 것이 이몽룡이에요. 이죠. 그래서 몽룡정이라. 아니 그
방을 이 몽룡실이라고 했어요. 몽룡실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용을 보았다 해서 혈룡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로 이제 바꿨어요. 춘향이하고 이몽룡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이제 꿈에 용을 본 방이다 해서 몽룡실이라고 했어요. 그 잉태한 방을.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원수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게 과거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지난번에는 당신에게 마음에 혹시 상처를 줬을지 모르는데 이제라도 당신의 한을 풀어주겠다 하니까 수절 과부가 노했어요. 내가 당신을 그때 보았을 때 당신의 그 모습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그럼으로써 자녀를 가지면 틀림없이 훌륭한 자녀를 낳을 것 같아서 한 것이고 이제 당신은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사라졌는데 내가 수절과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공연히 그런 잘못된 행동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남녀의 그런 관계에 있어도 오늘날처럼 그냥 뭐 흐트러진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그런 그 정결한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변명하는 시대가 현대에 많이 있는데 원래 이 조선시대 양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있고 화담 서경덕과 그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그 황진이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고유의 그런 양반 사상이 이 나라의 그런 기계요. 그런 양반 사상의 그 일환으로 나온 것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 백의종군이라든지 그런 멸사봉공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서 정신적인 그런 가치로 존중하고 우리 후대에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정신적인 것이 상당히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무너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양반들이 나라를 일종의 팔아먹은 것이죠. 그리고 민초들이 일어나서 항일을 투쟁한 것이죠. 을사오적이나 그런 것이 다 고급 양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까지 이제 다 소멸되고 오늘날 양반 상놈이 없어졌으니까 천하에 잘된 것은 그것이죠. 그러나 그 정신이 사라진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계를 갖고 살아야 돼요. 보디발이 이 말을 듣자 이제 뭐 이거 들으면 뭐 불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이 1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다 하는 것은 바이하르 아포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코가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코가 불타올랐다. 그게 이제 성경은 코가 빨개지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노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 주인이 그 심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다는 말도 없고 이런 범죄는 이게 사형감 아닙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종이 범하려고 했으면 그건 사형감이죠. 그런데 죽이거나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보디발도 무엇인가를 짐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습니까? 그 성실한 거예요. 왜 보디발은 그 친위 대장으로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런 눈이 없이 어떻게 그와 같이 왕의 그런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자기 아내의 명예에 관계된 문제고 그것은 결국 자기 명예에 관계된 문제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히브리 종이 그런 일에 연관됐다는 것은 그 종을 그 집에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거나 심한 매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보면
아마 요셉을 어느 정도 성실한 것으로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뭔가 추문이 나면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내 인생이 어찌 이러다가 이제 감옥까지 갔습니까 하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참 인생의 신비고 크리스찬이 해결해 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인생은 왜라는 대답을 우리가 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라고 우리 이성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왜라는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을 힘을 다해서 타락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또 이와 같은 난처한 그런 지경에 빠지고, 이런 죄는 또 이제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죠. 성추문에 걸렸으니까, 휩싸였으니까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낙심하고 들어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한 3일 정도는 들어 눕지 않았을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감옥에서 그와 같이 밖에서 재벌을 그런 직위 높은 자리에도 있고 권력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며칠은 누워 있겠죠. 제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낙심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감옥에서 영어 공부하면 대통령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열심히 나라의 경륜을 생각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감옥이나 그런 낯선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는 일을 가끔 하십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도 보고,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그죠? 그 속에서 죄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교도관의 말을 들었는데, 죄수들은 다 자기는 죄 없는데 들어왔다고. 정말 죄진 사람 다 지금 밖에서 내 활개치고 다니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다 그런데. 우리 교도관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면 참 불쌍하다. 그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진짜 죄인은 다 밖에 있고 나는 선량하고 순진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슬기로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강진 땅을 자꾸 이 강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정약용 선생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한, 이 정약용 선생이 그냥 벼슬아치로 살다가 갔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그 수많은 벼슬아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유배 생활을 와가지고 강진 땅은 땅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도자기도 만들고, 땅이 좋으니까 사람이 그곳에 묻히니까 보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정약용 선생이 수많은 책을 저술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그것이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바쁘면 책 못 씁니다. 지금 끊임없이 조찬기도에 나가고 오후에는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해야지, 저녁에는 세미나 해야지, 그러면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헛개비로 인생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영 선생은 땅에 묻혔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마음이 깊어지고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말에 황중통리라고 그래요. 땅속에 묻혀서 이치를 터득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묻혀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총리가 되는 것이지,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 하루아침에 총리 시켰다가는 하나님 체면 손상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목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디 내놔도 틀림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 나하고 친인척이니까 그냥 뭐 장관 시키고 높은 자리 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건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친인척 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만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정말로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시기 위해서 물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 속에 넣는데, 그것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감옥 속에서 불 가운데 타들어가 생각이 깊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서 요셉은 총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가끔 죄수들한테 속는 일이 있대. 교도소 뭐 선교나 그런 것으로 제가 좀 들은 얘기예요. 그 죄수들이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될 죄수는 사기범. 사기범은 감옥에 와서도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교도관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 10년 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폭행범은 우리가 무서운 것이 폭행범 아니에요. 그 얼마나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주먹 휘두르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제일 순한 양은 폭행범이라.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련되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입에 꿀을 바르고 얘기하는 사기범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요셉은 항상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 아까도 그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23절에서도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거듭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오해받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땅속에서 정약용 선생이 글을 쓰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떠한 오해와 좌절의 속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통하여 빛을 발아배하고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그런 타락의 그런 것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성실하고 진실된 삶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서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감옥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것은 지금 좋은 일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나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어긋남이 없으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